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너만 알고 있어? 이건 비밀이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만 알고 있어? 이건 비밀이야.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총명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셔요? 넘치도록 주신다. 이게 넘친다는 말이 사실 풍성하다는 의미로서 넘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말씀 나눌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은혜라는 것은, 그리고 오늘 또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풍성하게 주시는데, 풍성하게 준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 복습하는 거요. 풍성이라는 게 넘치도록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주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멈춤 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또 더불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에게 주시는 게 있다면 그건 뭐예요? 지혜와 총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가 뭡니까 여러분들? 지혜가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누면서 성도는 지혜와 총명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고 알고 그 은혜를 또 잊지 않고 또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이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총명은 뭡니까? 총명은 말 그대로 생각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생각하면서, 더불어 또 그 삶 속에서 그 생각을 통해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총명이라고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결국 성도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총명이고, 그 생각이 총명이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도는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살아야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그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는 또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또 성경은 그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는데, 그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결국 성도는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입니까? 대답이 여기 현찮아요. 여러분은 성도세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지혜와 총명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따른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알면 제가 오늘 말할 필요 없고 설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비밀이 뭐예요? 그 비밀이 뭐예요? 헷갈립니다. 이게 갑자기 물어보니까 이게 몰라. 왜?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데 잘 표현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뜻의 비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밀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야기처럼 그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는데, 그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의 비밀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에게만 말씀드리는데 이건 비밀입니다. 분명히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만 알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같이 그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구원이 곧
비밀입니다. 구원이 곧 비밀입니다. 비밀이라는 단어는요, 입을 다물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이 뭐예요? 여러분들, 야, 너만 알고 있어, 이건 비밀이야 라고 누구에게 이야기할 때는 뭐예요? 너만 알고 있다라는 얘기는 입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입을 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을 꼭 다물고 너만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너만 마음 가운데 품고 너만 생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의 비밀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입을 다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비라는 단어도 의미도 있어요. 비밀, 신비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단어를 뭐 종종 쓰기도 하고, 뭐 골로새서, 로마서, 그다음에 뭐 에베소서, 쭉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은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종종 씁니다. 근데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쓸 때 무엇이 비밀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같이 나눌 텐데, 특별히 비밀이라는 이 단어가 또 신비라는 단어도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은밀한 것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은밀한 것. 근데 은밀한 게 뭘까? 은밀한 게 뭘까?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이 은밀한 것이고 비밀이라는 거예요. 은밀한 것이라는 것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다니엘서에 보면요, 은밀하다라는 그 단어가 뭐 몇 군데 그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라는 게 뭐 한 8번 정도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나오냐면은 우리가 오늘 성경에 은밀한 것 혹은 비밀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은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단어의 의미를 알게 되면은요, 아,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은밀한 것, 비밀의 첫 번째 의미가, 첫 번째 그 비밀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이 은밀한 것은 무엇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유추할 수 있어요? 구원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근데 다니엘서 2장의 내용들은 보면요, 구원이라는 게 나오질 않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요, 이 꿈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꿈을 꾸면 여러분들 그 꿈을 뭐 하고 싶어요? 해몽하고 싶잖아요. 그 꿈을 해석하고 싶잖아요. 도대체 내가 이 꿈을 왜 꾸었는지, 이 꿈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 궁금하잖아요. 요즘엔 여러분들 꿈 꾸면 뭐 검색해요? 인터넷 검색해요.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자기가 꿈꾼 거 뭐 그렇게 검색을 해요. 그러면 그 꿈에 대해서 해몽한 것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대충 그냥 어느 정도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좋은 의미로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석해서 여러분들 그냥 알아들으려고 하고 그냥 그렇게 믿으려고 하잖아요. 뭐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라의 술사와 그 뭐 관객들과 술사와 주술사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주술사들, 그 모은 사람들에게, 그 점성가들, 뭐 점술사들에게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해석해달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꾼 꿈이 무슨 꿈인지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해석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이야기하고 그것을 해석해달라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냥 수긍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꿈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너희가 맞춰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 불러 모은 뭐 수술사들이라든가 점술가라든가 점성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해서 여러분들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말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아니,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그 꿈을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자리에 모았던 그 술사들과 점성술들과 점성가들과 그 사람들 다 뭐 하라고 그래요? 죽이라고 그래요. 근데 죽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또 누가 들어가느냐?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찾으러 다녀요. 근위대장 아리옥이 여러분들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다니엘이 아리옥을 만나요. 그러면 또 다니엘이 아리옥을,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서두르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아리옥이 다니엘에 그래요.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해서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하라고 그랬는데 그 모아둔 술사들이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고 그 꿈,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술사들을 다 죽이러 다닌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죽어야 돼요. 그럴 때 다니엘이 왜 이렇게 서둘러? 나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래.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니엘이 시간을 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자기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좀 시간이 적긴 하지만 다니엘서 2장을 한번 여러분들 펴볼까요? 다니엘서 2장 구약 1232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2장 구약 1232페이지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다니엘서 2장의 시작이 느부갓네살의 꿈이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꿈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의 배경 이야기하고 그 배경 이후의 이야기가 그 다니엘서 2장 14절의 이야기, 14절 이후의 이야기예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라고 그래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라고 이렇게 되어졌어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지혜와 총명이에요. 그 지혜와 총명, 그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 아리옥 근위대장에게 이야기 이렇게 서둘러. 그래서 아리옥이 그 이야기를 쭉 이야기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시간을 달라고 그러고 다니엘이 결국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꿨고 그 꿈에 대한 그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다니엘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은밀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요, 은밀하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18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은밀한, 19절 말씀에 이에 이 은밀한, 그 다음에 어디 있나요? 22절 말씀에 이 깊고 은밀한 일, 그리고 27절 말씀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해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28절 말씀에 오직 은밀한 것을, 29절 말씀에 왕이여 왕의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이 30절 말씀에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이렇게 되어졌어요. 은밀하다는 게, 이게 은밀하다는 게 뭐예요? 이게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비밀을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꿈으로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은밀한 것을 다 그 느부갓네살 왕은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는 건지 아세요? 왜 알 수가 없어요? 지혜와 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로 말미암아 그 꿈을 보여줬어요. 은밀한 것을 보여줬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지혜와 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당신이 이런 꿈을 꿨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자 하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 18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 은밀한 것은 지금 누구에게 은밀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은밀한 거예요. 그 꿈은 누구만 알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만 알 수 있어요.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 은밀한 것을 누구에게 지금 알게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에게 알게 하는데 다니엘이 고백하는 게 뭐냐?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음이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다. 뭐라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은 누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지혜와 총명을 지금 누구에게 주셨다? 자기에게 줬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래서 당신이 그 꿈 은밀한 것, 그 비밀을 누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뭐 한다는 거예요? 알게 줬다. 뭡니까 여러분들? 은밀한 것은 결국 그 은밀한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심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니엘이 고백해요.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리이다.
여러분들 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을 아는 것, 이게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을 받은 자는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기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은밀한 것에 대해서 알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음에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은밀한 게 뭔가요? 여기서 말하는 이 비밀은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 그리고 그 해석이 은밀한 걸까요? 물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로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꿔요. 그게 이제 다니엘서 4장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 그 은밀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데, 이게 어디 이야기가 있냐? 다니엘서 4장 25절 2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은밀한 것이 다니엘,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은밀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이 은밀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은밀한 것이 사실은 뭐예요? 다니엘서 2장 혹은 다니엘서 4장에서 나오듯이 어떤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그 은밀한 것이 무엇인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40절, 죄송합니다. 다니엘서 2장 4장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이 한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은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리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왕에게 보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여러분들, 지금 다니엘이 이 왕에게 지금 은밀한 것, 그 꾼 거에 대해서 은밀한 꿈에 대해 해석을 하는데, 그 은밀한 꿈에 대한 해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은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구원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은밀한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은밀한 거예요. 결국 뭡니까? 다는 것은, 그 뜻의 은밀하다는 것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그 풍성한 은혜는 어떤 우리가 죄에 대한 어떤 그런 속량과 구속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한정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들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내려주시는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구원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한 부분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구원은 결국 우리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는 구원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결국 그 구원은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가운데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있게 하는 그 일로부터 여러분들이 무엇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을 받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걱정 가운데 놓여지게 하는 일로부터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힘들다면 여러분들은 그 재정의 어려움으로부터, 돈의 어려움으로부터 무엇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구원받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과 그 근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비밀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건강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그 상황으로부터 우리 주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은 어떤 우리의 죄의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 구원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모든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비밀이 있다면 주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비밀을 알고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비밀은 구원의 비밀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전 영역에서 구원받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비밀이 두 번째는 어떤 게 비밀이에요? 예수가 곧 비밀이에요. 예수가. 바울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 곳에서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비밀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는 것, 세상의 말과 세상의 지혜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뭐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2장 6절에서 이하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자,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진 자만이 하나님이 감추어진 그 은밀한 것, 하나님이 감추신 그 비밀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에 미리 정했다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러분들 그 에베소 2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에 의하여 예정하신 것이니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전에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 그 비밀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 근데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에게.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소리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만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은밀한 게 뭐예요? 이 은밀한 게 바울이 말하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말하는 거니 곧 감추었던 그게 뭐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그 1장 26절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은, 이 은밀한 것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의 성도들 누구요? 성도 누구? 나, 여러분들에게 나타냈대요. 여러분들 어떻게 나타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받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만세전에 창세전에 감추었던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 비밀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곧 비밀이에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는 것, 누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떻게? 지혜와 총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여러분들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잖아요. 여러분들 성도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감추신 그 뜻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감히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전도는요 뭔지 아세요? 전도는 내가 어떻게 예수 만나서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전도는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목이 뭐예요? 설교의 제목이 너만 알고 있어? 이건 비밀이야?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만 알고 있어? 이건 비밀이야? 라고 말할 때 그거는 여러분들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알아요? 다 알아요. 솔직히 그거 아닙니까? 야, 너만 알고 있어, 이거 비밀이야 라고 말할 때는요,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듣는 나만 알고 있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다 알아요. 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뜻의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그것은 구원이 곧 비밀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비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비밀은 뭐라고 해서 뜻이 입을 다물다, 말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바울은 전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비밀을 말하는 것이 전도라고 그래요. 골로새서 4장 3절 4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비밀인데, 입을 다무는 게 비밀인데 그 비밀을 말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만 알고 있어 라고 말하고 이건 너한테만 말하는 거니까 이건 비밀이니까 절대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들은 그 비밀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해요? 비밀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들어도 몰라요. 보아도 몰라요. 왜 몰라요? 그들에게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뭘 아는 거예요? 그 뜻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비밀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비밀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총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도는 총명으로 산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구를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결국 우리는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를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뜻의 비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를 때 이사야가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야, 네가 아무리 그 말을 하고 다녀도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6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 들은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갔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얘기해요.
언뜻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보여지는데 무슨 이야기예요? 네가 가서 아무리 그 은밀한 것을 이야기해도 그들은 알지 못해. 그들은 깨닫지 못해. 왜요?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그들을 치시고 내리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깨닫도록 하고 싶으신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결코 이사야가 전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럴 때 이사야가 그래요. 뭐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거예요. 봐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황폐할 때까지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11절 말씀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일까? 물어봐요. 그럴 때까지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다 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이렇게 되어졌으니까 모든 것이 황폐해질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황폐해질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이 황폐해져도 그 가운데 무엇을 남겨두시겠다는 거예요? 씨를 남겨두시. 씨. 그 씨가 뭐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여러분 구약의 씨는 그 히브리어도 제나인데 이 제나라는 말이요 씨라는 말인데 이 씨라는 말이요 자손이라는 말이에요. 이 씨라는 말이 자손이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를 누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하와의 아들 그 자손이 누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씨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씨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땅의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없어진다 할때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뭘 더 안겨두셨다는 거예요? 그 뜻의 비밀인 그 씨를 남겨두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아무리 황폐하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이 아무리 황폐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을 남겨놓으셨던가요? 그 씨, 그루터기로 그 씨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남겨놓으셨음을 그 뜻의 비밀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남겨놓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씨로부터 뭐가 나는 거예요? 그것은 그루터기니 그루터기에서 뭐가 나요? 여러분들 나무 잘라냈잖아요. 나무 잘라내는 곳에 여러분들 뭐가 나요? 요만한 싹이 하나 나요. 이파리가 하나 나요. 그러면 거기서 그게 그 이파리가 커가지고 뭐가 돼요? 점점 자라면서 줄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줄기가 되면서 여러분들 거기서 뭐가 나요? 잎이 나고 꽃이 나고 열매 맺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황폐함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황폐해질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그 가운데 무엇을 남겨놨기 때문에? 씨를 남겨놓았기 때문에. 그 씨가 뭐예요? 그 뜻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아무리 황폐해지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말씀드렸듯이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은 무엇을 주셨어요? 총명을 주셨어요. 그 총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총명이기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지금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황폐한 가운데 그 씨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씨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황폐한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씨에서 뭐가 나는 거예요?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고 무성하게 되어짐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참 살기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 씨, 그 뜻의 비밀, 그 씨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음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 비밀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말씀드렸죠? 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베푸신 것을 알고 깨닫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라고 그랬죠. 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그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성도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여러분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들이 알아들어 먹나?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못 알아들어요. 왜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베푸신 그 지혜,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절대 그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읽어드렸지만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사랑, 이방인들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죽어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에게 그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뭐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뭐다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어떤 사랑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그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인 그 사랑을 우리는 이제 알고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이야기가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부모가 아들을 향한, 자식을 향한 마음 아니겠어요? 말씀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뭐가 있어요? 그 뜻의 비밀인 뭐가 있어요? 씨가 있잖아요. 그 씨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 씨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듯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어요. 참 아이들이 커가는 게 느끼는 게, 예전에는 어버이날이라고 그래서요 아이들이 뭐 부모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전에는요 어릴 때는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냥 카네이션 여러분들 색종이로 만들어가지고 어버이 은혜 감 이게 다였어요. 이게 다였어요. 근데 아이들이 조금씩 크니까 자기들 용돈 이렇게 조금씩 모아가지고 딸내미들은 저한테 집사람하고 저하고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이렇게 봉투에다가 해가지고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줬어요. 예건이도요 자기가 용돈 받아봐요.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거 해가지고 집사람하고 저하고요 카톡, 집사람은 현금으로 주고 저한테 카톡으로 얼마를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거 뭐 하라는 거예요? 맛있는 거 사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건이가요 그것뿐만 아니라 생애 처음 부모님께 편지를 보냈어요. 다른 건 다 몰라도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마지막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면, 엄마 아빠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엄마 아빠한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건이의 생각은 뭐예요? 엄마 아빠한테 자랑스러운 아들은 어떤 아들이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성공한 아들이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예건이가 성공해야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예건이가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성공하지 않았어도 여전히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왜요? 그냥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그냥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정말로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뭐예요? 여전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온전히 신앙으로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해도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 한 거예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도록 하셨으니, 그 씨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도록 하셨으니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거나 못하거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가졌거나 가지지 못했거나 어떤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뭐 해야 하시는 거예요? 자랑스러워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어디 가서 절대 말하지 마세요. 비밀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 말했네요. 우리만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내가 아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혜와 총명을 받지 못한 자는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들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셨듯 그들에게 그 비밀을 말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되는 그 비밀인데 그러나 그 비밀을 이 땅 가운데 전하며 나가 설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그 비밀을 깨닫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씨 하나, 사랑의 씨 하나 남겨두셨음을 믿고 그 씨로 말미암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